할렐루야. 네, 우리 전우좌우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또 서로 누가 오셨는지 확인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랜만에 현장 모임에 오신 분들도 보이시고요. 네, 반가운 얼굴도 이렇게 보이십니다. 제가 이제 어르신들 신방 다니면 어르신들 가운데 이제 권사님 가운데 목사님 제가 텔레비로 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인사한대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카메라를 보면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마스크도 벗고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자유롭게 또 교회에 오셔서 현장에서 함께 또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히 백신 접종 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당시 기록됐던 편지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이 편지를 기록한 저자들, 즉 발신자가 누군지 기록했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수신자들이 누군지, 그리고 당시 편지의 형식이었던 문안하는 인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특히 바울은 인사를 당시 문안하노라라는 말을 바꾸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인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받게 되는 복이 은혜고 하나님의 호의잖아요. 하나님의 호의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과 3절을 통해서 감사를 선언하고 2절은 감사를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은 왜 감사하는지 그 이유를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감사를 선언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서론에서 보았던 것처럼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교회죠. 바울은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3개월 또는 길게는 6개월 정도 볼 수 있는데 이 기간은 바울을 통해서 배웠던 데살로니가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입니다. 제자훈련을 하는데 제자훈련 과정이 3년 과정입니다. 3년 과정입니다. 제일 먼저 하는 코스가 성장반입니다. 성장반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를 다루게 되는데 성장반 과정을 1년 마치고 나면 이제 제자반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죠. 그래서 제자반에 지원하게 되면 1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훈련 사역 수료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코스로 사역반에 지원하게 됩니다. 사역반을 지원하게 되는데 또 사역반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과 또 교회가 무엇인지 배우고 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또 소그룹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3년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자훈련 전체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원래 우리 훈련생들은 다른 해보다 다른 기수보다 더 길게 훈련받았죠. 무려 1년 반이나 코로나 때문에 1년 만에 수료하지 못하고 1년 반이라고 하는 더 긴 시간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수료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7월 달에 7월 2일 날 수료식이 있습니다. 이제 수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자 훈련 받고 이제 제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훈련 수료하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바랍니다. 제자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훈련 안 받은 분들 대답하시면 안 되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기껏해야 3개월, 길어봐야 6개월 훈련받고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 그게 쉽겠습니까? 더하여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의 환경은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과는 다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바울에 의해서 일어났던 그 소동, 바울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소동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동의 그 결과로서 마지막 판결을 어떻게 내렸냐면 바울과 실라를 추방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야손과 그의 형제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끝났느냐?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당국은 바울에 의해서 시작된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지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로 인해서 자신들의 회당 멤버를 빼앗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 모이는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손해를 감내해야 돼요. 불편을 감내해야 됩니다. 심지어 물리적인 박해까지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바울에게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훈련받은 그 훈련받은 대로 산다? 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추방당했을 때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즉시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추방당했지만 조금 지나면 조금 안정이 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쫓겨갔느냐? 마게도냐 지역을 벗어나서 아가야 지역 가운데 제일 앞쪽에 있는 항구 도시죠. 고린도까지 쫓겨갔습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는 마치 갓난아이를 낳고 그 아이와 이별한 어머니와 같은 심정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았는데 낳는 순간부터 그 아이와 이별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염려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에 대한 염려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어머니가 아니죠.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듣고 이제 영적으로 갓 태어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의 그 박해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너무 염려가 됐잖아요. 너무 염려가 됐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당국과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염려했는데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다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형편을 가지고 그 소식을 가지고 내려온 디모데를 만난 이후에 그 디모데가 뭐라고 소식을 전하냐면 그렇게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갓난아이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 중에서도 믿음을 버려버린 것이 아니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그리고 실루아나와 디모데의 입장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생각하기만 하면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2절에 또 기록했냐면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말미암아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말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이제 뒤에 가면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할 거예요.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부터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삶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유대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 아닙니까? 경건한 유대인은 하루 3번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실천합니다. 바울 역시 하루에 3번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실천했는데 이것을 예수 믿은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바울이 마게도냐를 방문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게 뭐였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찾아갔잖아요. 그러다가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잖아요. 바울은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귀신 들려 점치는 그 여종에게 있는 귀신 쫓아냈다가 주인들에게 고발당해가지고 억울하게 매맞고 옥에 갇혔잖아요. 그렇게 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게 뭐였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매맞고 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께 뭘 했느냐? 기도했어요. 이것은 바울이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것이죠. 바울은 오늘 2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2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2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기도는 뭐냐? 기도는 성도들과 관계에서 서로를 기억하는 도구가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관계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할 때 그 도구가 뭐냐? 기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성도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기억할 때 도구가 됩니다. 자, 내가 어떤 성도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기억한다? 아니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선교사님을 기억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를 기억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서로를 기억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도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그룹으로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예, 여기 구역장으로 섬기는 분들도 있고 부구역장으로 섬기는 분들도 있고 또 구역원으로서 구역 모임에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구역 모임 가셔야 돼요.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하세요? 예, 구역 모임 가셔야 돼요. 예. 자, 구역 모임에 가시면 구역 모임에서 서로 나눔도 하고 교제를 합니다. 내가 구역 식구들을 기억한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형편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억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는
기억하는 도구다. 서로를 관계 속에서 기억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바울은 또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수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뭐다고요? 수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죠. 예, 그것도 감사인데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도구로 활용을 했어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속한 이 개혁파죠. 캐톨릭이 아닌 개혁파의 신앙 고백문 가운데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문이 있어요. 이 하이델베르그 신앙 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문에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질문과 답을 달고 있는데 그 질문 가운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 답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답이 뭐라고 규정되어 있느냐? 이렇게 규정했어요. 기도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래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감사래요. 감사. 그러니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너무 잘 돼가지고 기도할 게 없어요. 너무 좋죠, 그죠? 아니 그렇잖아요. 뭐 너무 하는 일마다 대박 나고 잘 되는데 기도할 게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됩니까? 기도는 감사라니까요.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감사 일이 많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거, 그거 기도 맞습니다. 기도 맞아요. 근데 그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표현하는 감사도 뭐예요? 기도라니까요. 그러면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기도 못합니다. 아니죠. 예.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기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자, 왜 감사했느냐? 그 이유가 이제 3절입니다. 자, 3절을 좀 보시면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억했던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 사랑, 이 소망이었어요. 특히 역사하는 믿음,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믿음, 역사, 사랑, 믿음, 역사하는 믿음, 수고하는 사랑, 그리고 또 인내의 소망, 이것을 바울이 끊임없이 기억했는데 이 믿음, 사랑,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이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덕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세 가지의 은혜로서 삼중은혜죠. 삼중은혜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은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삼중은혜예요.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관련해서 다른 서신에도 기록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사랑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과 소망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대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그 앞에 내용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주님을 대면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주님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 덕목 가운데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을 것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벗어 주님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이 믿음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죠? 믿음은 이제 사라지는 것이에요. 또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 역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소망인데 주님을 만나면 더 이상 이 소망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과 관계에서 사랑이 핵심이고 또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해서 주님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그 주님과 관계는 사랑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도 있고요, 소망도 있고요, 여러분 사랑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죠. 특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버려버리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러니까 전에는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는 우상을 버려버리고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사건이었어요. 과거의 사건으로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이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핵심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 더하여서 하나님께로 받는 그 사랑을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한 다른 성도들과 관계에서 나누는 핵심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사랑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도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기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셨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기대가 소망 아닙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이 재림에 대한 종말론을 복음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믿음과 사랑 아닙니까? 이 세 가지 덕목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가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거 없어요. 믿음, 사랑, 소망 이거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서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 핵심인 이 세 가지는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믿음이고 사랑이고 소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세 단어를 수식하는 말로 역사, 수고, 인내라고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해서 수식해두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이 단어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이 단어에 관심이 집중하는 게 아니고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면 역사, 수고, 인내라고 하는 이 수식하는 단어에 강조점이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자, 믿음은 구원의 근거죠. 믿음은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음하면 행위의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지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행위의 반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행위의 반대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역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르곤이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번역되느냐면 일 또는 행위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은 믿음의 일 또는 믿음의 행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든 행위는 어디에 근거한다고요? 믿음에 근거하는 거라는 거죠. 믿음에 근거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모든 행위를 했다 그런 이야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의 환경은 좋은 환경이 아니죠. 박해의 현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고 각오하게 되면 손해를 각오해야 되고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감내해야 됩니다. 물리적인 박해까지도 참아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들은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역사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 그 믿음이 역사해요. 역사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믿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대로 말하게 하고 믿음대로 행동하게 만들고 믿음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게 살아있는 역사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에 따라 말을 하고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고 믿음에 기인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의 행위 자체가 전부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뭡니까? 혹시 관념적인 믿음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갑자기 아멘이 사라지시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우리의 부끄러움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이중적이다라고 생각하죠.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회사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요. 다르다는 거죠. 우리 여자분들은 교회에서 오늘 이 본당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상은 하지 마십시오. 저도 집에서 고함 질러요. 상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우리의 이 믿음의 모습이 세상에서 똑같이 우리의 행위 속에서 믿음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대로 말을 하고 믿음대로 행동하고 믿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덕목 가운데 두 번째,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수고하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어요.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에 기인한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행동이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듯이 그 행동이 어디에 또 근거한 행동입니까? 사랑에 근거한 행동이다. 그런 이야기죠. 사랑은요, 필연적으로 서로를 향한 섬김과 봉사를 수반합니다. 서로에 대한 섬김과 봉사를 수반하게 돼 있어요. 자, 이 수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 육체적 피로와 고통을 낳는 고된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가 육체적 피로와 고통을 낳는 고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육체적 피곤과 고통을 수반하는 일로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듯이 같이 성도된 성도들을 사랑할 때 그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그들이 나눴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느냐? 육체적 고통과 그리고 피곤을 낳는, 육체적 피곤과 고통을 낳는 일로서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은 아니에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뜨겁게 사랑합니다. 겁나게 사랑합니다. 억수로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놓고 교회에서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들 일은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수고,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피곤, 육체적인 고통을 감내하는 고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 그 사랑은 힘든 걸 감내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이 힘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학자들이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를 이렇게 사랑했을 때 이게 뭘 말하느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 환경에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잘려버리는 거예요. 해고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 생계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생계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2배로 일을 하는 거예요. 2배로 일을 해서 비록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또 고통을 낳는 고된 일을 하면서도 그 물질적 필요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렇게 돕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나누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 성도들 우리가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뭐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혹시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피곤할 정도로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해 보셨느냐, 헌신하고 있느냐,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형제를 돕기 위해서 피곤할 정도로 일을 하면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김포제일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인내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이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수고하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불편한 환경에서 예수 믿고 끝까지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불편함도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그 불편한 어려움과 또 억울함들, 손해들, 그거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감내하면서 견디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희미해지는 게 뭐냐? 이 소망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별로 없어요. 이 의식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도리어 어떤 성도들은 주님 내일 오시면 절대 안 돼요. 내 생애에 오시면 안 돼요.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심에 대한 소망,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분명히 갖지 않으면, 이 확신을 분명히 갖지 않으면 자꾸 어디를 보게 되느냐? 세상 보게 됩니다. 자꾸 세상 쳐다봐요. 그리고 점점 자꾸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죠. 세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물리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엄청난 손해도 감내해야 되고 억울한 일도 감내해야 된다면 그거 포기해버리고 타협해버리고 그러죠. 왜요?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이 확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은 결코 성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성도는요, 결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강한 자들입니다. 왜 성도들이 이렇게 강한 자입니까? 왜 성도는 세상이 절대 이기지 못합니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나로 하여금 이 불편한 세상 속에서 인내하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다 타협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봐야 돼요.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하는 믿음, 그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에 대한 기대, 그 소망으로 인내하고 있는 그 모습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정말 수고하고 있는 사랑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사랑이 정말 수고하는 사랑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게 만드는 그런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